오늘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라합은 가정 구원을 이룬 사람이지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도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누가 증거를 얻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냥 막연한 그 바라봄이 아니라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증거를 얻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행적을 기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만 기록을 했어요.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위대한 사람은 이름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은 없고 행적만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장에 금메달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름과 행한 일을 같이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금메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첫 번째 누구를 말하고 있죠? 아벨.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랑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노아를 기록을 했는데 노아는 뭐를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줄 믿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라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쁘다 그 말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을 또 기록을 했죠. 이삭은 다른 내용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삭이 그래도 장성했을 때 아버지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순종이 너무나 귀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없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을 기록을 했어요. 자녀 축복한 거. 그 다음에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거 그거 기록하지 않았어요. 야복강에서 결사적으로 죽자 살자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 됐다. 그거 기록하지 않고 참 놀랍죠. 이 믿음장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의 통찰력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경배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 야곱에 대한 찬송가 그런 찬송이 있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떠날 것을 말하고 명령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셉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 거예요.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물리쳤다. 그거 기록할 것 같은데 그거 없어요. 요셉이 출세해서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을 살렸다. 그거 기록할 만한데 그런 내용 없어요. 그 다음 모세 부모를 또 기록을 했지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숨긴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는데 왜 그랬느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름과 행적을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놀랍게도 기생 라합을 기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 땅권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라합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믿음장에 금메달로 기록이 되는 그런 인생 역전을 이루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고대 사회에는 두 종류의 기생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조나, 코데샤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어요. 이 코데샤는 쉽게 말하면 신전에 소속되어 있는 제의적인 창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이 코데샤가 나옵니다. 제의적인 창녀가 신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신전에는 바로 이 제의적인 창녀 코데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나는 코데샤와 다르게 세속적인 그런 창녀입니다. 창세기 38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다말을 보고 창녀로 생각해서 그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창녀가 바로 조나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생, 바로 조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라합은 몸을 파는 창녀였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포르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도 역시 몸을 파는 기생을 말하는 거예요. 매춘녀. 자,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유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합의 집이 쉽게 말하면 여관 역할도 한 거예요. 주막 역할도 한 거예요. 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술도 팔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그네들이 오고 하면서 잠을 자는 그런 처소이기도 했고, 주막이면서 여관이면서 그런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이고 숙박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니까 라합의 집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죠.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어요. 성벽 위에 있으니까 성벽 밖을 살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 안을 또 살필 수가 있잖아요. 참,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라합이 자기 집에 잠자러 또 어떤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니, 정탐꾼들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여리고성에 침투하자마자 스파이가 침투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여리고성이 단단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성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정보가 2절에 보니까 왕이 그 정보를 알고 있어요. 왕에게까지 그 정보가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냈어요. 자, 스파이가 어디쯤 왔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집에, 내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군대를 움직이는데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성문을 닫을 때쯤 돼서 나갔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문을 여는 시간이 있고 닫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아주 다 튼튼한 그런 성입니다. 아니 뭐 성벽은 말할 수 없이 난공불락의 그런 성을 자랑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아주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 있는 그런 튼튼한 성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어디에 숨겼나요? 어디에 숨겼다고요? 지붕 위에 3대 밑에 숨겼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붕이 우리 지붕처럼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아니라 평평한 지붕이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평평한 지붕 위에 이 3대, 아마 우리 김정숙 목사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저쪽 그 안동 그쪽에 대마, 삼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m에서 1m 20 정도 되는 말을 이렇게 배 가지고 물에 이렇게 불리고 삶는 일들을 계속 하는데 아주 지붕 위에서
그걸 널어놓고 말리는 그 밑에 정탐꾼을 숨긴 거예요. 자,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8절을 보니까 라합이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두 정탐꾼에게. 9절 보여주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아노라. 10절에 또 보여주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라합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 라합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읽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니면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9절,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무엇을 들었나요? 세 가지를 들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일을 들었어요. 나올 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연히 뭘 들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이야기 듣지 않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어요. 당연히 바로의 군대가 홍해 속에 전멸된 이야기 듣지 않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무슨 이야기 들었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들었다. 이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데 요단강 동편 땅에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동편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을 대적하고 막았다가 완전히 전멸을 당합니다. 그 라합은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라합은 그 일을 누가 했다고 말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 일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어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예, 그런 사람이 신약 성경에 또 있지요. 거지, 소경, 맹인,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소경이니까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더 소리를 높여서 바디메오가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오직
라합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1절에 나와 있죠.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상천하제의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그 사도신경이 우리 교회 전승에 의하면 12사도가 한마디씩 말을 해서 이루어진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하나님은 무시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라합의 믿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라합이 그 하나님을 듣고 믿었을 때 라합은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9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객관적인 전투력을 통해서 판단하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 여호와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고 여리고는 패배하고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고 너희는 승리할 거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상황을 정탐꾼들에게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다 두려워하고 지금 다 쫄았다는 거죠. 자, 11절 보니까 거기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간이 콩알만해져서 지금 벌벌 다 떨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24절을 보니까요.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앞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누가 한 말이에요? 라합이 정탐꾼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정탐꾼들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라합의 통찰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자, 라합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라합은 여리고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신천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역사가 이렇게 라합의 심령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그것이 믿어졌는데 믿어지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것이 라합으로 하여금 결단하도록 그렇게까지 이끌었다는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라합은 상처나시 하나님 앞에 내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선대한다.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비, 사랑, 인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라합은 금덩어리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그것을 옮깁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데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다 죽었지만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어요. 이 붉은 줄은 바로 생명줄이고 문 인방과 좌우에 바른 어린 양의 피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니라. 베드로 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언제까지?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나아갈 때까지. 아멘. 붉은 줄은 구원의 징표입니다. 붉은 줄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붉은 줄 안에 있도록 라합은 뭐였어요? 자기 아는 사람들을 다 그 집안에 모았어요. 어떤 사람은 에이 나는 싫어. 그 사람은 죽었어요. 라합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이게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기생, 매춘부, 라합이 다윗의 족보 올라가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합이 가족 구원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게 속한 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도 될 수가 있고 내 친척도 될 수가 있고, 다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어느 집 막내 같은 누구처럼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먼저 믿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라합처럼 지혜롭게 선택하고 인생 역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